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집사님이 계신데 신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했어요. 제가 방언도 받고 성령님도 체험하고 막 이런 역사도 있었대요. 근데 감사한 거는 목사님, 제가 예수님도 체험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의미지? 라고 들어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그 회개의 사건을 저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사역이 다양하시잖아요. 그 사역이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구별해서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실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각각 체험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을 보면서 와, 그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 골고루 다양하게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셨나요?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죠. 우리 안에는요,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결핍이라 그러죠. 뭔가 공허함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 안에는 공허함과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좋은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치 항아리에 독이 딱 깨져가지고 물을 아무리 채워도 그 물이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어느 순간 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결핍으로 가득한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이것을 아직 모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마음속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들었던 게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머릿속으로는 알아. 나도 죄인인 거 나도 알지. 중요한 건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에서 우리의 심령으로 내려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팩트를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아니 심지어 성경에 마귀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내 마음속으로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그 십자가가 멀게 느껴지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없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요, 다양하게 일하시는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아마 이 중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씻기시고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바람과 같이 숨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어요. 또 기름과 같이 우리 안에 치유하시고 사명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과 같이요, 생명과 정결함과 충만함으로 주시는 그 성령님을 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동으로 임하죠.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진동으로 임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떨림을 통해서 내 안에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고, 회복돼야 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돼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진동을 통해서 그렇게 만지세요. 할렐루야. 또 성령님은요, 불과 같이 임하세요.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의 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으로 쫙 보면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요 늘 이 불의 하나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뭐지? 하고 갔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 가운데 다시 뜨거움을 주셨던 사건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불로 모세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정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내산 밑에 딱 도착하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산에 불로 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불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면요, 하나님은 늘 불로 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습니다.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죠. 이 성막을 딱 지어가지고요,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딱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불로 드려야 되잖아요. 번제가 뭐냐면 불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스라엘은 불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서 그 제단 위에 번제물 가운데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불, 우리가 해서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솔로몬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까는 성막 시대였어요. 모세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되었죠. 성막은 움직였습니다. 광야를 돌았어요. 그런데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 딱 세워지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헌 예배를 와 드리는데 또 불이 없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받을 세례가 있대요. 이 세례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서 불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능력이 없었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늘 흔들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면, 불을 받으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질 텐데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여 그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지금 봤어요.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보니까 돌단, 성막, 성전, 심지어 교회까지 모든 것의 시작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교회를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어떠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 부어지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불입니다. 우리는 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요, 교회 가운데 불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도 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꿈인데요? 저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불기둥 같은 게 확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불이지? 라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해석을 주시거든요. 아시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해석을 동시에 주시는데 김경민 목사님이 곧 개척을 시작하겠구나. 그러면 그곳에 불이 임하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 많은 확증들이 있었지만 그 확증을 받고 하나님이 개척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뜨거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더 뜨거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 교회 뜨거운 교회야. 할렐루야. 살아있는 성도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성도님 뜨거운 성도님이야. 저는 우리 모두가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뜨거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도요, 더 강력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불씨 집회를 보면요, 예전에는 살짝 불이 잘 안 붙었어요. 불을 막 지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안 될까 막 여러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지금 최근에 하나님이요, 이 불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요, 불이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 반주했던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반주를 하면서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사모님 어떻게 금요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드리는 예배를 주일날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금요일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뜨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전통교회, 주일은 전통으로 드려야 된다. 주일은 얌전하게 드려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통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엔 불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도 뜨겁게, 금요일도 뜨겁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요, 펄펄 끓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은요, 그 불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불이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건
진짜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짜 불과 진짜 불이 있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건 진짜 불이십니까? 아니면 가짜 불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진짜 불을 원하신대요. 우리 민수기 3장 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알아요.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이요 헷갈려요. 이거 레위기에 있는 말씀 아니야? 민수기에도 있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요 3번 등장해요. 성경에 동일한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요 왜 경고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왜? 그게 내 영이 살 길이에요. 그게 내 영이 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4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제 첫째 아들이 대제사장, 나답이, 아론이 죽으면 나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도 아마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다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불이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은 오리지널 불, 말이 좀 그러네요. 오리지널 불, 다른 불, 진짜 불, 가짜 불이 있대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가짜 불을 드렸던 걸까요? 여러분 아까 레위기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불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불을요 잘 관리하래요. 잘 간수하래요. 이거를요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매일 아침마다 나무 땔감을 가지고 그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지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레위 사람들이 매일 밤마다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불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서 불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따뜻한 실내, 뭐 천막 안, 뭐 번제단 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불을요 불을 피우는 데가 제사를 드릴 때 2가지가 있거든요. 번제단과 향로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어디 있냐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바깥쪽 여기 보이시죠? 이게 번제단인 거예요. 여기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향로는 이 안에 있습니다. 자 힌트, 퀴즈. 이 불을 도대체 어디서 관리해야 됐을까요? 아시는 분은 말하지 마시고 이 불,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불, 이 불을 도대체 어디서 레위인들이 간직해야 됐을까요? 1번 밖에서, 2번 안전한 안에서. 1번 손 들어보세요. 난 밖에서 했을 것 같다. 야 내려오세요. 2번 난 안에서 했을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 양심이 있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는 거야? 정답은 1번이에요. 야외에서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광야지만 광야는 뭐예요? 모래 바람이 불어요. 광야도 비가 내립니다. 사막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막 지형이 아니라 광야 지형이에요. 광야도 비가 내려요. 폭풍이 와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밤마다 모래바람이 불 때마다 일기예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침번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셨죠? 불침번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2시간씩 돌아가면서 서는데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불, 왜냐면 내가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할 것 없이 매일매일 그 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신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죠. 성전에는 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이 딱 붙었던 순간이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없는 분들은 오늘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람들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대요. 할렐루야. 물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다 방언을 받았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증거로 방언이 확실한 증거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방언이 터졌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령 세례와 방언을 너무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성령 받고 싶은 분 계시죠? 방언 받고 싶은 분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요, 얼마나 받고 싶었냐면 매일매일 랄랄랄랄 외치고 다녔어요. 저희 엄마가 기도하면 그 불똥이 나에게 좀 튈까 옆에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분 옆에서 좀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 불이 번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막 기도할 때도 옆에서 기웃거리고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는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할렐루야를 1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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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두 번 해봤겠어요 제가? 그래도 사람이 끈기가 있잖아요. 계속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또 여쭤봤어요. 권사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방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30분씩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고등학생인데 무릎을 꿇고 나뭇바닥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30분 찬양 틀어놓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를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박윤호 목사님을 만났는데 박윤호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장례식장을 가는 길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늘 경민이 얘기를 하면서 경민이는 왜 방언을 이렇게 못 받을까?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이렇게 잘 받는데 왜 경민이는 이렇게 못 받을까? 그 권사님이 내가 신학적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윤호야, 너가 좀 경민이 좀 알려줘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아주 오지게 안 되는데 방언이 너무 질기게 안 터지는 거예요. 제가요, 산도 가보고요, 들도 가보고요, 진짜 여러분 고등학생이 산기도도 가봤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방언이 7년을 구했어요. 7년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빠짐없이 다 갔어요. 근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와,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위로가 되시죠? 네, 전 7년입니다. 7년은 완전수예요. 야, 근데요, 제가 한국에 이제 방학이 돼서 고등학생 때 그 유명한 흰돌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아시죠? 윤석전 목사님 할렐루야, 마이크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거기서 진짜 감사하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막 기도가 랄랄랄라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죠. 필리핀으로 돌아갔는데 이 필리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좀 조용한 교회였어요. 통성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하면 저 혼자 거기서 랄랄랄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생각이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 내가 미쳤나? 바꾸서도 내가 진짠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내가 좀 위선인가? 교만인가? 왜 나만 하지? 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방언을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더 뜨겁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방언을 가져가셨어요.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 불을 잘 간수하지 않으니까 불이 꺼지네. 혹시 여러분 중에 불을 받았는데 불이 꺼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불이 지펴지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붙여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그 불이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수련회를 또 간 거예요. 방언 받으러. 거기서 놀랍게 막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시 받기는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언을 주셨어요. 놀라운 거는요,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불이 한번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유지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방언을 받고요, 많이 말씀드렸죠. 사랑의 교회 그 옥탑방 아시죠? 그
그 빨간 벽돌로 된 옛날 사랑의 교회 건물 입구에 가면 기도실이 그 딱 문 위에 있어요. 거기에 한여름에 매일 가가지고 1시간씩 선풍기 틀어놓고 그 골방 1평짜리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랄랄랄라 1시간 하고 오고 다음날 랄랄랄라 1시간 오고. 왜? 까먹지 않기 위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불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요 쉽게 생각하면 성령님은 떠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불이 다시 한번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불인데 그거를 안 하고 자신들이 불을 만들어서 그걸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도대체 교육을 받았을 텐데 알 텐데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왜 이들이 그렇게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배경을 보면 레위기에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동일한 본문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죽고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규례를 주세요. 우리 그 규례가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뭐래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제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말씀을 전할 때 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속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누가 마시는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왜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 경고를 해주세요.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회식이 많잖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 연말이다. 마시지 마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마시지 맙시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누구는 마음이 지금 찔릴 거예요. 근데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둔 죄,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짓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신데요. 이 거룩한 분과 죄는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과 불이 함께 할 수 없듯이요 죄는요 찬물 같습니다. 이 불을 꺼뜨려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을 꺼뜨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왜 넘어집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뜨거움이 사라집니까?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래요. 이 불이요 죄를 지으면요 소멸된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또 꺼뜨리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면 이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날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긴급성, 중요성, 심각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거를 내팽겨치고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였거든요. 요즘은 예배가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온다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랑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약속한 건데 다른 약속이 나중에 온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이 더 중요한데 왜 첫 번째 선약을 어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새로 생기는 약속이 더 선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근데 하나님과 이미 약속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 여건이 안 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우리 이춘옥 집사님이 어제 퇴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골반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수술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러면 잘 쉬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회복되시면 꼭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집사님은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으세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의사가 말했대. 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비상식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회복이 필요해요. 근데 다른 선약을 했다고 하나님과 떠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킨 이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제가 워낙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김경민 하면 열정의 사나이잖아요. 심장이 뜨거운 사나이. 그래서 목회도 막 뜨겁게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 이틀 목회하실 거 아니잖아요. 목회는 평생 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목회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면 목사님 탈나요. 목사님 페이스 조절을 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런가? 저도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기도 하니까 저도 그래, 조금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화수목금 주일 말씀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좀 페이스 조절하면서 이렇게 가야겠다 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같이 생각해봐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가 있어요. 단거리 선수 100m 선수와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0m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뛰어요? 설렁설렁 뛰어요? 죽기 살기로 아주 그냥 뛰는 거잖아요. 그게 100m 달리기잖아요. 자, 그러면 마라톤은 어떻게 뛰어요? 마라톤은 어떻게 천천히 뛰어요? 아니면 느슨하게 전력으로 뛰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라톤도요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나중에 막 헉헉대면서 심장이 막 미칠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설렁이지만 그 사람은요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설렁설렁 타협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구나. 장거리건 마라톤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생명을 다해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요, 제사는요 깔끔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이 동물을 죽일 때 제사장이 죽이지 않았다고요. 누가 죽여요? 죄를 지은 사람이 동물을 직접 죽여요. 각을 떠요. 그러면 뭐가 묻어요? 깨끗한 옷을 가져가겠죠. 근데 목을 따고 몸을 각을 떠요. 그러면 뭐가 묻어요? 피가 묻겠죠. 똥이 묻겠죠. 동물 안에 있는 오물들, 피, 장기 더러운 게 다 내 손과 몸에 다 묻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 죄다. 너가 이렇게 더러운 자다. 너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해서 죽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뭔지 아세요? 내가 고귀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물론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옷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최고의 옷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새 옷 입었으니까. 제가 예전에 교사를 할 때 저보고 청년일 때 목사님이 설거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옷이 좀 깨끗했거든요. 그래도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청년한테 제가 같이 나랑 같이 설거지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매가 있어서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때도 박동화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래. 그 청년한테 말한 거예요. 같이 설거지하자 그랬더니 얘가 벌써 막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깨끗한 하얀 옷, 털 달린 옷을 입었는데 이 오빠가 설거지를 하자네?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말은 못하지만 표정이 벌써 썩어 있어. 그래도 은혜예요. 한 개. 여러분, 예배는 뭔지 아세요? 예배는요 고귀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내 중심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저도 강단에서 땀이 엄청납니다. 집에 가면 여기 다 젖어 있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왜?
땀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거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침이요 엄청 튀깁니다. 앞에 있는 분들 엄청 냄새 나실 거예요. 근데요 이 침을 튀기면서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아멘하고 일어나자 뭐하자 하는데 왜? 예배는요 점잖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진짜 불이 붙을까요?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불로 예배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뭐를 제물로 드리래요? 소, 양,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래요. 할렐루야.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연소, 불이 탈 때는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잘 알 것 같은데 연소의 3가지 요소는 뭐지? 정답, 산소, 연료, 열. 이 3가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연료가 필요해요. 탈 것이 필요해요. 불이 타려면 뭔가 있어야 돼.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탈 제물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한 번은 펜션에 가가지고 이 모닥불을 좀 피려고 아이들이랑 스모어를 해보려고, 이 모닥불, 우리 청소년 이제 곧 있으면 펜션에 갈 건데 스모어를 같이 해먹자. 알겠지 얘들아? 다 같이 가자. 대답이 없네. 할렐루야. 딱 불을 딱 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장작을요 이 덮개에 잘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장작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작에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물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불이 안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최대한 건조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덮어놓고 그 건조된 나무를 쓴다라는 거예요. 아! 불이 붙을 때는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많아요? 물기가 너무 많아요. 물기는 뭐예요? 죄, 육신의 정욕. 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안 타요? 죄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성령을 못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냥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지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을 받을 때 과정을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냥 내 안에서 막 죄가 떠오르고 죄가 고백되고 눈물이, 그냥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죄가 회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물기, 세상의 물, 더러운 죄악의 물들이 다 예수의 피로 씻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빠져나가고 씻겨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마른 장작이 되더라고요. 그때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마른 장작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불이 붙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불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렇죠? 불난 곳에 가야 됩니다. 여기가 불난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불난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불이 임했어요. 바울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불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자, 근데 이 불은요 값없이 주신대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돈 많은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는 거는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를 내가 살 때 값없이 돈 없이 그냥 받아가래요. 자,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걸 사래요. 값없이 사래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요 대가지불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대가지불.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지만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그 대가가 뭘까요?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대가는요 너무 쉬워요. 내 갈망, 내 간절함,
내 원함,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목마름.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갈망과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사모하는 자에게 불이 전염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요, 전염되게 하시는데, 야,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불이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호련히, 갑자기, suddenly, 내가 예상하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마른 장작이 되어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별명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잘생긴 목사님? 맞아요. 제 별명이요, 파이어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파이어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어른들, 아이들 다 상관없이. 왜냐하면 진짜 제가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를 맡을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뭐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파이어 목사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맡게 됐는데 제가 맡았던 팀이 어느 팀이었냐면 시니어 예배 찬양팀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배 찬양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배가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찬양팀이나 뭐 사람들도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예배 찬양팀장으로, 이제 예배 인도자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뭐예요? 연습하고, 연습이 끝나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시니어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그냥 할 수 없어요. 뜨겁게 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들 기도할 때 보세요. 너무 뜨겁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요, 한 3분 했을까요? 5분 했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짧았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는요, 성령의 터치가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성령님을 인정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일해 주세요.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를 했어요. 끝. 며칠이 지났어요. 반주하는 집사님이 40대셨는데 목회자 자녀랑 결혼해서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에서,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반주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집사님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방언 받는 거예요. 평생의 40살까지 방언을 아직 못 하셔서, 나는 그래도 우리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반주도 하는데 방언을 못 받으니까 늘 그게 너무 힘든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어느 날 이분을 봤는데 이분이 얼굴이 환해져서 저한테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그분이 내성적이시거든요. 말도 별로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항상 방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7년 만에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방언 받은 사람들은요, 옛날에는요, 케이크를 사줬어요. 내가 그 마음 알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저 방언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떻게 받았어요? 저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며칠 전에 수요일 날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팀 기도했었잖아요. 그쵸? 근데요, 목사님,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했죠?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목사님 안에 있는 불똥이 갑자기 저한테 튀었대요. 불똥이 튀기 시작하는데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랄랄랄 터졌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서든이, 호련히, 갑자기 언제 일하실 줄 몰라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한 집사님은요, 제가 교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님인데
너무 괜찮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 좀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수련회 때 카메라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와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네 목사님 해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사진을 또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청소년 집회를 아이들 집회를 청소년 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나와 했는데 애들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성적인 분이신데 나도 받고 싶은데 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진을 찍다가 방언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아니 큰 교회에 있으면 저도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개척하면 이게 막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이거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는 거지. 내가 불을 가지고 있어서 불 받아라 이렇게 한다고 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역사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막 불이 잘 안 지펴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 교회에서 큰 목사님 밑에서 그 기름 부음 안에 나도 있어서 그랬던 건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건가? 막 여러 가지 현타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조금씩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 중학교 1학년 된 남자애, 이제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한 남자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방언이 뭐예요? 똑같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뭐 방언을 제가 뭐 1분 안에 5분 안에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유스 예배 때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속으로 잘 됐다 요 녀석. 이렇게 하고선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해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오늘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는 알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쭉 애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애들 8명 모여 있어요. 뭐 어른들은 목사님이 하니까 뭔가 그때도 막 뭔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요. 앉아서 8명이 예배를 그냥 기타 치면서 드리는 거예요. 소소하게. 그런데 소소하게 드리는데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고선 이제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쫙 기도를 하는데 막 애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 청소년 애들이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요. 어떤 애, 그 목사님 했던 애 있죠. 항상 고개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막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막 닭똥같이 막 눈물이 흘러요. 그런데 입을 벌리더니 제가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받았나? 좀 반신반의 해가지고 이제 온세대 예배 올라가가지고 10시 반에 이제 예배를 딱 하는 거죠. 그때도 막 뜨겁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항상 여기 앉았는데 오늘 뒤에 앉았네, 이상하게. 여기 앞자리가 금자리인데 여기 딱 앉아가지고 애가 또 울면서 제가 보고선 받았구나.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너 혹시 방언 받았니? 그랬더니 여러분 이 친구는 굉장히 솔직한 친구입니다.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정확한데 네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구나. 근데 들어보니까 받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시는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일하시는구나. 갑자기 서든리 호련히 내가 예상치 못하게 오늘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때는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이더라도 언제나 완벽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마른 장작이 되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방언의 은사 또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7년 동안 수많은 고민을 해봤겠죠. 오늘은 아닌가 보다. 이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노력했는데 안 되나 보다.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보다. 나는 끈기가 없어. 나는 노력이 부족해. 나는 정성이 부족해.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줘요. 저도 7년 동안 얼마나 마귀에게 속았는지 몰라요. 그래 스스로 타협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죠.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신약에서 끝났다고. 못 받아서 그래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받으니까 지금도 일하시네.
저는요 스스로 제가 정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2000년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졌구나. 근데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대환란과 대심판과 재앙도 있어요. 동시에 대추수와 대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일하십니다. 내일도 일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얘기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불이 있는 곳에서 불을 옮기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이 붙기를, 일어나기를, 더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